로마서 4장 13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믿음 그리고 의라는 것을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그냥 손 내밀어 받기를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 칭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성경을 우리가 또 읽고 이해하는데 한결 또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나타났을 때 그 도마의 그런 그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나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진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께서 오신 이제 그런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믿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도마 참 그렇잖아요.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주 무수히 많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도마 같은 경우, 물론 제자들도 못 믿고 그랬지만 도마는 더더욱 또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그러고, 그런 제자에 대해서 이렇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속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냥 믿는 자가 되어라. 요거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는 자가 되는 거에 중점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를 3번 부인했는지, 도마는 왜 그렇게 꼭 만져봐야 믿겠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하는 건 그들이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은혜로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의인이 되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여러 가지 흠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보면 불신자였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덜렁 따라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그 우상 팔고 만들고 하는 그런 장사꾼이었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믿음이 좋았을 때 불렀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좀 뭐 책망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불신자에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도 아브라함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느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뭘 그렇게 살겠다고 또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러냐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뭐 시비를 거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자는 둥, 뭐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둥,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좀 어떤 오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그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자, 이스마엘을 낳지 말자, 웃지 말자, 이런 류의 성경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신자 그 생짜배기를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가 정말 우상을 팔고 사는 그런 장사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성장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도 25년 후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거죠.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하면 무조건 믿음이 따라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자기가 터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둠에 있고 사단의 선악에 우리는 붙잡혀 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빛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다 해방시켰고, 그래서 다 믿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기는 우리가 믿었지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처음에 그가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하란에서부터 불렀죠. 물론 이제 갈대아 우르스에부터 시작을 하지만 또 아버지가 죽고 이런 가운데 또 주춤했어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불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중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신적 행위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는 자 되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서 이제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믿는 자 되게 하시는지, 예, 그런 거지. 뭐 우리를 불러놓고 사람 등장시켜놓고 거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 부르고 다윗 부르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죄인 불러놓고 너 잘못했어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데,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그 죄인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야 너 잘못했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도 아주 웃기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강도를 불러다 놓고 뭐 일 시키면서 뭐 잘했는 둥 잘못했는 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비약이 좀 심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을 불러놓고 뭐 하나님이 이리와 저리가 하면서 너 왜 그렇게 해요? 죄 짓고 그래.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해를 좀 하고 그런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또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오해 없이 또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뭐 큰 업적을 남겨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의인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잘못할 것 같았으면 오늘 도마 뭐 뒤지게 혼나야죠. 뭐 그런데 아니라 그냥 믿는 자 되기를 그냥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건 다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부족해도 막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닥달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 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그게 온전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뭐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마는 뭐 예수를 안 믿었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차원을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또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3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불신자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입장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 그리고 의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할 때는 그 율법으로 그런 어떤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겠다, 아들 주겠다 라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14절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언약을 받는 그런 상속자들이라면 믿는 자들은 헛방이라는 거죠. 헛탕.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고서는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면
믿음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은 허탕이죠. 여기서는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헛것. 이 말은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이 언약을 통한 그런 상속자는 믿음으로 이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행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인데, 우리는 지금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새 언약의 그런 그 주체로서 오셨고,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은 예수께서 새 언약의 주체이시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 너 믿음 있냐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럼 뭔데? 그러면 내가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얼마나 우리의 그 넓은 영역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말 예수가 언약의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과 나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영역이든지. 만약에 이 예수가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새 언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동사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뜻이고, 이제 믿음하면 그 받아들이는 주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을 내 어떤 그 행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죠? 내 것을 그분에게 다 허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그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그 주체가 내 안에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주체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에 의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또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그래요.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껏 가봐야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겠죠.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백화점 가는 사람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껏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냥 편의점인 거예요. 편의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내 삶의 영역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런 표현이 좀 그래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1,000,000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풍성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이 아니라 뭐 해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영역이 자기 반경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도 뭐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많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자기 축복받고 그냥 또 뭐 자기 유익된 쪽으로 그냥 뭐 바라고 그 정도지. 더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다른 사람을 또 뭐 돕고 또 진짜 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려면 엄청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좀 적용하고 이게 생각을 잘못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율법적 행위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지만 그게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네 안에 계시는 이 예수 진짜 계시는지 너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그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그랬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늘 이 죄 문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늘 우리 자책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사실은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지금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나중에 이제 7장 8장에 가보지만 뭐 나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다가 8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막 복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믿음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분량만큼 우리가 누리는 영역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받고 또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15절 이야기를 하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언약을 뭐 상속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진노를 가져온다는 거죠. 진노를. 왜냐하면 이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율법은 항상. 율법은 잣대잖아요. 그래서 눈금이 하나만 틀려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다 지켜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뭐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 이게 못 지킨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한 99번은 다 지켰는데 한 번 딱 어겼다, 이게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제 이루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의 그 당사자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렇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 언약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다 주시는 거고, 우리도 새 언약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랬죠. 율법은 정당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일한 것이 없어도 준다. 그건 은혜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이룸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나요?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뭐 보탤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보탤 수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의 언약이 뭐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보탤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뭐 근접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보태거나 또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단돼 버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째로 믿은 게 뭐죠? 어떤 것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원리나 하나님이 뭐 이삭 줄 거야. 사실 이거를 믿은 게 아닙니다. 뭐 이삭을 받고 안 받고 이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분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 어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물론 우리가 뭐 이삭을 하나님께 뭐 바쳤다,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그게 창세기 몇 장이죠? 21장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이삭을 22장에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용기 가지고 이삭을 바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그가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냐.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게 한 거죠. 결국은 대단한 어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크기보다도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셀 나무를 신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치한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가로 1조 원짜리라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속하고 옷 한 벌 사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아브라함이 처음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 없는 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끌고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22장에 하나님이 딱 테스트 하잖아요. 이삭 바쳐라. 바친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습니다. 요거 하나 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한 번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거죠. 아멘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기쁘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 하셨다고요.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아멘 하니까 와, 기쁘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그냥 훅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이제 관점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이 땅에서 이거 100년 산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어 쌓는 이 땅의 삶이 그게 그렇게 대수겠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땅에 기껏해야 100년 남짓한 그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대수겠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작은 일에 막 울고 웃고 땅이 꺼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담지자로서 우리가 통 크게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는 목사님은 통 크게 삽니까? 아니요. 저도 그냥 소원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마음이구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냥 오늘 그냥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본심을 우리가 알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 다른, 복이 바로 그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샬롬,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이 방식에 의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들이 될 거라는, 이것을 바울이 지금 애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면서 우리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될지, 또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